예전에 그 방송에 그 70대 할머니를 인터뷰하는 방송이 있었는데 그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그 방송을 들을 때가 아마 30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방송에서 이런 거 보면 스스로 대답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학생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딩은 또 너무 어리고 중학생쯤 돼서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하면 좀 더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대답은 그 당시에 저로서는 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젊은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 제일 편하다고. 이 젊어서는 자식 키우면서 하루하루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죽을 때까지 뭐 먹고 살 것도 있고 그냥 아무 염려 없이 욕심 없이 살아가는 지금이 제일 좋다,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 방송을 볼 때는 그 할머니의 대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뭐 특별한 삶이 있었나 보다, 그냥 그 정도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나이 들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다시 젊은 시절이네, 뭐 지금이, 그죠? 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죠. 뭐 바로 앞에 고통스러웠던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청소년기를 교과서에 그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랬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고개 끄덕이는 친구들은 나이가 좀 되는 친구인데 요즘 교과서에는 없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 뭐 이런 시기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사춘기 때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질풍노도의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은 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렇게 지나셨나요?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청소년기 지났지만 대학생이라면은 뭐 취업 걱정, 또 결혼에 대한 걱정, 내 집 마련의 걱정, 걱정이 끝이 없죠. 결혼을 한 청년들도 뭐 아이나 키우려면 걱정이잖아요. 애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정말 요즘 보면은 거의 자녀 교육이 전쟁 같은데, 저도 최근에 이제 자녀 교육을 졸업을 했지만 어쨌든 참 어려운 일, 근심이 많이 생기는 일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과거를 좀 선택적으로 기억하기 마련이죠. 지금은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막 젊음을 만끽할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작 청소년기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대학 입시도 걱정되고, 그때는 뭐 하루하루가 걱정이었죠. 최근에 지금 이 시기를 지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뭐 그래서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는데 성인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냐? 일단 20살 성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삶의 무게에 눌리기 시작을 하죠. 금방 20대 중반이 되고 주변에 한두 명씩 취직하고 뭐 결혼하고 각자 막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거 나만 혼자 뒤처진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것도 근심이 되고요. 그러다가 훌쩍 그냥 30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춘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할까요? 왜 평안이 없을까요? 평안하세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웃는 친구들 살짝 우월감이 있으실지도. 그러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열등감이 너무 많아. 라는 친구들.
그러면 나는 우월감은 없지만 열등감은 있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월감은 없지만 열등감은 있어. 마음의 손만 들으시면 됩니다. 굳이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 지금 우월감은 없지만 열등감은 있다라는데 마음의 손을 드신 분들 아마도 거짓말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여러분, 우월감이 없는 열등감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다면 그건 동시에 내 마음속에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열등감은 내가 누군가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생각이죠. 그것은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결국 내가 나의 가치를 누구와 비교하면서 산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내가 동경하는 사람들을 더 관심을 가지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열등감은 많이 느끼는 편이지만 그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대로 내가 적어도 누구보다는 낫다는 우월감을 반드시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누군가와의 비교해서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열등감과 우월감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어떤 심리학자는 우월감을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에서 오는 또 다른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것에서 느끼는 기쁨은 잠깐이고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과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더 큰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한 30억 정도만 있으면 이제 그냥 다 때려치고 편하게 노년에 돈이나 쓰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수조 원,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더 벌어보겠다고 죄짓고 또 상속세 안 내려고 죄짓고 그러다가 감옥도 가고 막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나도 사람이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우월해도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평안이 있고 어디에 자유가 있을까요? 제가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대답들이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나마나한 소리죠. 누가 모르나 그걸? 그게 되면 처음부터 열등감을 갖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 또 SNS를 하지 마라. 실제로 SNS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자주 보면은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죠? 나 빼고 다 이쁜 것 같죠? 걱정 마세요. 다 필터 쓴 거고 행복해 보이려고 다 애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피해봐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봐야 극복이 되지 않고 결국 도피밖에 안 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결국은 무인도에 들어가 살아야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얼마 동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유대 지역에 서로 멀지 않은 곳에서 같은 시기에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지역은 그냥 유대 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지역은 살렘 근처 에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확한 위치는 정확히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서로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비교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한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좀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 선생님,
지금 예수님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전에 선생님한테 세례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세례 요한은 유대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자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은 거의 뭐 이 요한의 전매 특허나 다름이 없는 요한의 대표적인 그런 사역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외면하고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이었어요. 아마 우리라면 굉장히 자존심의 손상을 받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내가 제일 잘 나갔는데 누군가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한테 가고 그 사람을 열광하면 막 비교의식이 생기죠. 제가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할 때 극동방송 사역을 했어요. 라디오 방송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자카르타에 CGN TV가 들어왔어요. CGN TV 아세요? 저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두란노에서 하는 방송. 사실 뭐 우리는 극동방송이라지만 아마추어들이 모여가지고 라디오 방송을 하는 거고, 그 CGN TV는 정말 방송국 출신의 프로페셔널 PD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하는지라 우리가 마음이 좀 많이 쫄렸죠. 거기서 CGN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자카르타에서는 우리 극동방송이 제일 잘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인정해주고 후원도 우리한테 해주고 또 뭐 운영위원이니 특파원이니 함께 다 참여하고 막 그랬는데 CGN이 들어오고 나니까 다 글로 가버리더라고요. 우리도 마침 그 당시에 또 공중파 라디오 방송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뭐 우리나 CGN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더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세례 요한이라면 다 예수님께 간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이 위기의식과 열등감이 생겼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잘 되는 거 난 더 좋아. 예수님은 더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도 상관없어. 그냥 세례 요한이가 센 척하느라고 이랬을까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 방송할 때 이송용 선교사님이란 분하고 같이 대담 프로를 했었어요. 마침 그 이송용 선교사님이란 분이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어린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대담의 주제가 돈에 관한 주제였는데 제가 그 대담을 진행하면서 이송용 선교사의 통찰력을 제가 뒤통수를 한 대 후려쳐 맞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때 회개를 하고 다시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반성을 했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제 질문이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였어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느니 뭐 그런 소리 하시지 않겠나, 뭐 그 정도의 통찰력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당시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 되게 궁금하죠. 나만 충격받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선교사님의 대답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돈에 별 관심이 없지 않으실까요? 별 충격이 없죠? 더 깊이 고민해 보면 충격이 옵니다. 하나님은 돈에 별 관심이 없지 않으실까?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뭐 왕의 재정이니 깨끗한 부자니 이런 노골적인 돈에 관련된 기독교 서적들이 많이 있고요. 예전에 뭐 잘 되는 나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경제적인 성공과 관련된 기독교 서적들이 막 넘쳐납니다. 유튜브만 뒤져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경제적 축복을 주시는지, 기독교인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뭐 넘쳐나요. 우리는 돈을 벌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잃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이 워낙 교회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에 돈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돈에 대해 나오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몇 개 안 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도 찾아서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한 자들이 부자가 되는 이야기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부유했나요? 예수의 제자들 결국 다 순교당하고 정말 패가 망신했어요, 다들. 그리고 또 삭개오도 생각해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아마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예측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부자에 대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성경 안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이 축복의 이야기들, 얼마 안 되는 돈에 관한 이야기들을 열심히 찾아다가 설교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해서 하나님이 돈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돈이나 부유함, 여러분이 돈을 얼만큼 버는지, 여러분이 얼만큼 부유해지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세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우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교만해지는 걸 별로 바라지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부자가 되게 하실 생각도 없으실 거고, 또 성경에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믿음 안에 살면 돈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송룡 선교사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은 돈에 대한 통찰력 때문만이 아니라 이 이송룡 선교사가 저와 전혀 다른 삶의 레이스를 뛰고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달고도 이렇게 물질적 성공이라는 레이스에서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도대체 기독교적 대안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하고 살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전혀 다른 레이스를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 성공이라는 경주에서 남들을 앞서가려고 노력하거나 또 남들에게 뒤처져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자족을 하느니, 오히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해서 베푸는 사람이 되느니,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에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물질적 성공이라고 하는 이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가 없겠죠. 그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이상 앞서든 뒤처지든 우리는 이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끝없는 열등감, 또 같지 않은 우월감, 그 안에서 항상 비교하며 살게 되는 거죠. 최선의 방법은 그 레이스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그 레이스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요한의 제자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간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제자가 세상에서의 영향력이라는 레이스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는 세례 요한 선생님도 그 레이스에 머물러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전혀 다른 레이스에 있었죠.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요한의 제자는 마치 세례 요한이 신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신부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내가 신랑이 아니라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기쁨에 차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그냥 센 척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달리는 레이스에 서 있지 않아. 나는 내 역할, 내가 받은 사명, 나는 신랑이 아니라 나는 친구의 레이스가 있어. 그러니 친구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찾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냐. 여러분, 요한은요 이렇게 다른 레이스를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 역할을 맡았다는 것. 하나님께 받은 나의 소명이 신랑의 역할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 역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신부를 차지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예수를 시기할 필요도 없었고 예수의 성공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그저 자신의 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면 그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떠나서 참된 삶의 만족을 느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잘못된 레이스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이룬 공동체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 각각 몸의 지체와 같아요.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큰 역할도 있고 작은 역할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내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분이 내 SNS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내 부모, 내 친구, 내 주변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달리는 그 레이스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레이스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나에게 역할을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 레이스를 달려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조연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조명이나 마이크를 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마치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열등감과 이기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는 교회 엘리트였어요. 교회 엘리트,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어려서부터 누구보다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엘리트. 어려서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뭐 고등부 회장에 찬양팀 리더에 고등학교 수련회 가면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2시간씩 막 부흥회 인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목사가 되면 나중에 막 대단한 목회자가 돼가지고 대단한 일에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여러분 앞에 있는 일이 대단한 일이죠. 예. 근데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앞길이 막히고, 야, 이거 날 이렇게까지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는데, 날 여기까지 이끌어오시고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만드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역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열등감과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 제 마음을 깨트리는 시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시편 84편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세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너무 부유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인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번 기도를 하는데 제 삶이 그랬어요. 너무 교만할 만큼 대단하지도 못했고 너무 비천할 만큼 초라하지도 않았어요.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그저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 내 역할은 위대한 사역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도, 막 세상을 구원하는 일도,
몇만 명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도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소망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게 그게 내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지금껏 인도해 주셨고 뒤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였구나 깨달을 만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여러분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성공하고 훌륭해지기 원하지만 그거보다 정말 더 부모가 바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짐을 지고. 여러분이 정말 자유함을 얻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그 레이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레이스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레이스가 아니에요. 그 레이스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서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해도 우리에겐 만족이 없고 오히려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판단만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레이스를 달릴 때 비록 숨이 찰 만큼 막 바쁘게 뛰지 않더라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그 레이스를 달려갈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그것으로 족하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라고 하는 시인의 시 한 구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실 이 시에서 따온 건데 자기 모퉁이를 비추오라는 시예요. 이 시를 다 읽긴 그렇고 제가 끝부분만 잠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앉혀주신 그 자리에서 그대 주위의 생명들을 밝혀주는 조그만 일들을 이제 어서 시작해 보세요. 보다 더 심원하며 보다 더 구하여 저마다 서 있는 그 자리를 누구나 환히 밝힌다면은 이 어둡고 쇠잔한 세상에서 저녁별 그 빛 이윽고 사라지리니 저마다 서 있는 모퉁이를 누구나 환히 밝힌다면은 저마다 서 있는 모퉁이를 누구나 밝힌다면은 우리가 광장 한복판에 나와서 세상을 환히 밝히는 태양처럼 살지 않아도 그런 대단한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그저 내가 서 있는 그 초라한 길 모퉁이 각자 서 있는 그 모퉁이를 밝힌다면 저녁별이 사라질 만큼 세상은 환히 빛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 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혹시 초라한 모퉁이에 서 있든지 길가에 서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만 내가 밝히기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막 대단한 곳에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모퉁이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그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욕망이라는 레이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레이스를 걸으면서 살아간다면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평화를 누리는 그런 대지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 닮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마음으로 소망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